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아마 야곱이 아닐까. 출생부터 범상치 않았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출생부터 아주 그 출생하기 전부터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날지를 예시해 준 인물은 야곱밖에 없어요. 약탈자라고 하는 발목을 잡은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등장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결론 부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은 야곱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요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야곱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 구조도 상당히 좀 의미 있고 재미있죠. 47장 끝부분에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언젠가 우리 집안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다.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지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본문은 제가 넘어왔는데 그게 이제 47장 끝부분의 이야기고 오늘 48장에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9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과 예언을 하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죠. 창세기 후에 뭘 할까 저도 지금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신약 기조로 가기 때문에 저는 계속 구약 기조로 가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하고 지금 전도서 둘을 가지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야곱이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이건 야곱만 치열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런 인물을 설정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삶 자체가 워낙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삶 자체가 예나 지금이나 영혼을 갈아 넣어야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해야 먹을 거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죄가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니 뭐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영혼을 안 갈아 넣었어요. 영혼만 갈아 넣었어요. 있는 거 다 갈아 넣었지. 지금이 특별히 어려운 때도 아니고 삶 자체가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야곱을 통해서 예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좀 스토리를 아니까 130살 돼서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 됐다는 말을 듣고 요셉의 초청받아가지고 애굽에 이민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이 야곱이 147살이 됐을 때예요.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47장 끝부터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47장 29절에 죽을 날이 가까우매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거는 죽는단 말이죠. 48장 20절에 나는 죽으나 계속 자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47세를 끝으로 야곱이 죽음을 맞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진심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 그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이야기를 보면 비로소 야곱의 진심이 드러나고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는지, 어떤 인간이 돼서 임종을 맞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무엇을 지키며 살고 무엇을 남기며 죽을 것인가. 원래 제목이 좀 길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수많은 것 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 또는 보물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건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가 살다가 죽을 거야. 이건 내가 죽는다면 이건 내가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쌓아온 명성? 명예? 아니면 뭐 뻑적지근한 이력들? 그걸 끝까지 지키고 그걸 남기고 죽는다. 뭐 나쁘진 않죠. 예.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그건 우리가 꿈꿔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 자존심도 아니고 내 어떤 지위도 아니고 그리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뭐 학벌 이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유일한 게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147년의 생애는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야곱도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잡고 약탈자 빼앗는 자의 모습으로 출생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야복강 사건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요즘 와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쌓아온 성공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살아왔다가 이제 요셉에게 있는 그 두 아들을 이제 요셉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두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48장이 채워지고 그리고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함으로 인생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건 지난날의 삶이고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했던 모습이라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정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나에게. 그리고 정말 이것만은 내 후대들에게 꼭 남겨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한번 마음 깊이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4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병문안을 온 거예요. 병문안을 왔는데 요셉이 병문안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병석에 누워서 너 왔냐 그러면 되는데 굳이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아요.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48장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아니 지금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누워서 뭐 아들이 왔으면 너 왔냐 그러면 되지. 그걸 굳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을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이제 진심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겠죠. 성서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뭐 학자들이 해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읽어봐도 굳이 이 노인이 아픈 노인이 뭐 아들이 병문안 왔다고 굳이 일어나서 앉을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일어나 앉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진심이라는 이야기지 하는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 3절 4절인데요. 3절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 흐름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행위자가 누구냐, 그 이 행위에 대한 수혜자가 누구냐, 이게 주어가 뭐냐, 그 야곱은 주어냐 어떤 대상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따라서 쭉 한번 와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하여튼 10여 년 전에 그 루스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쭉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야곱은 복을 받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야곱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야곱은 그럼 뭐예요 도대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약탈자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집요하게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이면서 왔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고 내 노력, 내 실력, 내 의지, 내 인내를 가지고 내가 꿈을 이루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시작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요셉한테 하는 말이 야,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얘기지. 나는 사라졌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는 말로 하면 우리 삶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지.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주체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헤롯 성전 38년 동안 하여튼 왕의 재정을 가지고 지었으니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은 거니까 엄청난 국책 사업으로 헤롯 성전을 지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저거 헐어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들이 뭐 돈을 투자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동원하고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힘껏 지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세울 생각하지 마라. 삶이라는 것은 너가 주체도 아니고 너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나지 너가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려고 그래요. 믿음 생활도 자꾸 내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열심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헌신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내 열심, 내 믿음, 내 헌신, 내 봉사, 내 충성, 내 기도, 내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완성해 간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야곱은 열심히 안 했습니까? 했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내가 그냥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뭐 잔머리도 굴려오면서 해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헌신이 내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헌신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 괜찮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예? 여러분, 내가 의심이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의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참 뼈아픈 영상을 봤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30, 40대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뭐 20, 30대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요즘 그런 영상이 많이 돌아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물으면 너 시험 들었다 이러고. 성경에 대해서 왜 이래요? 그러면 너 믿음 없다 그러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질문이 안 생기는 거는 병든 믿음이에요. 나는 100% 성경이 막 그대로 다 믿어져. 난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늘 마음이 평안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병든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궁금한 게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질문이 없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요. 질문 못하게 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그거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이런 말 참 쓰자니까 좀 그렇긴 한데 가스라이팅 하는 교회라니까. 그런 교회는 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한테 장로님 이건 좀 이상한데 성경 이런 거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좀 답답하네요. 그런 말을 하면 아이고 김지사 시험 들었구만. 그러면요 그 질문하는 집사님이 더 믿음이 좋은 거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장로님은 믿음이 병든 거예요. 병들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상처가 되시면 제가 약간 좀 완화시켜 드릴게요. 단편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믿음. 하나님을 알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놓고 하나님은 그냥 둥근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궁금한 게 안 생길 수 있어요?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걸 받아주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심은 두 가지거든요. 안 믿으려고 질문하는 거하고 믿으려고 질문하는 거하고. 막 길게 설명하는 시간이 가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다 원글은 제가 썼는데 찬양하다가 찬양 가사가 좋은 게 있더라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이 가사를 부르면서 아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맞는데 주님이 주체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모든 걸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 맞는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또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이 가사 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이 가사를 정확히 해석을 하면 이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전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야.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게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난 아무 불만도 없고, 의심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무릉도원에 있는 것처럼,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확신, 언제나 평안, 언제나 기쁨, 언제나 감사, 100%.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 찬양하다가 적었다니까. 여기서 신뢰한다는 건 의심, 원망 없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 원망, 불평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의심스러워.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내 기도 이렇게 응답 안 하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고. 예? 그런데 그렇게 막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따지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대된다고 표현하는데 욥처럼 대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곁을 떠나지는 않는 거지. 놓지는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지만 나의 열심, 내 노력, 내 능력이 내 삶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의심스럽고 이게 맞나 싶고 이게 잘못 믿나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의 야곱이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런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잔뜩 있어요. 네, 잔뜩. 이제 요셉이 아들 둘 데리고 왔거든요. 큰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야. 이제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병으로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주인지 아닌지 몰라.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왔는데 그런데 황당해요. 아들이 왔는지 손주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에게 내리는 축복이 뭐냐면 야, 너 두 아들이 있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있잖아.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로 내가 입양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아들은 너 아들이야. 이제 그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족보가 완전히 꼬이는데? 손자가 아들이 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학년이 되잖아. 족보가 꼬여버리잖아요. 참 황당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야곱의 선언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만드는 상속자가 돼요. 야곱의 직접 상속자가 된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요셉이 두 몫의 지파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유대인의 상속법에는 장자가 두 몫을 가져가요.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자식이 10명이 모두 11개로 쪼개는 거야. 그래가지고 2개는 장자가 가지고 나머지 1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인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두 몫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요셉은 지 하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두 몫의 지파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장자의 축복자로 삼는 거지.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장자는 루벤이에요.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고 넷째가 유다야. 그런데 루벤하고 시므온은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제껴져 버렸어. 뭐 루벤은 뭐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고 제끼고 시므온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제껴 버려요. 그리고 셋째 레위가 제사장권을 가져가요. 제사장적 장자권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왕권의 장자권은 넷째 유다가 가져가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레위는 좀 일이 복잡하니까 두고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봐. 지난번에 유다 우리 할 때 유다가 무슨 짓 했어요? 며느리하고 합방을 거저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잖아. 그러면 유다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몬이 가자 그래가지고 막 한 방 떨어갔을 때, 동생 지킨다고 레위도 그때 같이 갔어요. 이거 참. 그러면 자격 물으려면 같이 물어야지. 굳이 자격을 따진다면 레위나 시몬이나 자격이 안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레위는 제끼고 시몬 둘째도 제끼고 셋째 레위한테 제사장권은 장자권 주고 넷째 유다한테 그것도 한 짓이 뻔한데 그것도 왕권의 장자권을 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돼요? 이것도 상식에 반하는 게 또 황당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 둘을 데리고 온 거야. 애 뿌치럭뿌치럭 소리가 나니까 야곱이 좀 누구냐 이랬더니 손주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여기 므낫세가 있고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 앉아서 첫째고 둘째야. 그러면 이제 아니죠. 내 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므낫세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은 오른손 하는 게 성경의 전통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므낫세가 앉고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 앉아가지고 므낫세 머리에는 오른손을 다 얹고 에브라임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앉혀놓고는 손을 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거 손이 바뀌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19절 다 같이 19절. 이게 참 흥미로운 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야곱이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상하네. 하나님 왜 자꾸 마음을 둘째한테 오른손을 얹고 첫째한테 왼손을 얹으라고 자꾸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러면 안 되지. 그럼 형제간에 싸움 붙이는 건데 그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이렇게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 보면요. 남북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갈라집니다.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일 것 같죠? 자, 북쪽 나라는 불신앙의 나라고 남쪽 나라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쓴 나라예요. 그럼 에브라임은 북쪽에 붙었을까요? 남쪽에 붙었을까요? 북쪽에 붙었어요. 므낫세는 남쪽에 붙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남유다를 일으킨다니까?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래가지고 막 손까지 그냥 이래가지고 축복을 해줬더니 역시 에브라임이 다윗과 함께 유다 제국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므낫세는 역시 참 인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가지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래야 이게 속이 시원한데 그건 또 저 반대라니까 이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머리 터진다. 어떻게 너가 다 아냐? 머리 터진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님 수십 년 믿은 분들, 믿어가지고 뭐 잘된 게 있어요? 예? 아니, 뭐 저 호구조사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떼돈을 번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뭐 되게 출세한 게 있어요? 있는 사람 있다 그러면 헌금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한번 이실직게 해보세요. 예? 근데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아니, 굳이 국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나오냐고, 교회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나도 내가 왜 이 길을 계속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말 그대로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런 신앙적인 단어들을 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려고 머리가 깨진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해는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과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이해가 돼서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의심스럽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하나님도 또 등 돌리고 싶지는 않아. 돌리려니 좀 찜찜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대박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로를 만나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자기 소개하라 그랬더니 나 고생 바가지로 살았어요. 이게 뭐 쪽팔리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늘 승리하고 늘 감사가 충만했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간증이 되고, 그래야 바로 더 그래 그럼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싶을 텐데, 고생 바가지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싶은데 영광이 된다니까, 그게. 아이 참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믿음과 미신이 쫙 갈리는 거예요. 믿음은 뒤에 설명하고, 미신은요, 믿어가지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거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수천만 원 들어가지고 굿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섭섭하죠? 섭섭해도 할 수 없어. 믿음은 나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게 내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불 받아가지고 내가 더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불 받아가지고 그걸 뭔가 어떤 업적을 내가지고 실적을 거두어가지고 그걸 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만큼 능력 받고 내가 특히 이만큼 센 불 받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배당 짓는 것도 지 일이야 사실은. 다윗이 그 실수를 했잖아요. 내가 성전 지을게요. 내가 너한테 성전 지어라 그랬냐.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에 저거 해라 성전 저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게 믿음이지. 뭐 성전 38년 들여가지고 큰 돈 들여 지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좀 큰 돈을 주세요. 제발. 예? 제가 이 우리나라 정치를 하나님의 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을 테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시고 대통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딴 기도 하지 말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 붙어가지고 또는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기도야. 너는 계속 나를 불러놓고 나한테 일 시키네. 너를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건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하라고 불렀는데 네가 마음대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손 바꾸면 되겠냐 이거야. 예?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예수 믿기 싫대요. 이런 소리를 왜 들어요? 우리가 뭔가 불받고 능력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하여튼 그걸 증명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과시도 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간증도 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성목뿌리 뽑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가 되고 막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포함나게 이제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보고 포함나게 믿지 말래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포함나게 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포함이 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좀 포함나게 믿고 싶잖아요. 예? 언제까지 하나님께 찌질하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참, 팍팍 좀 밀어주세요. 좀 내가 큰일 할 테니까. 하나님이 찌질해도 괜찮다. 큰일 안 해도 된다. 예배당 크게 안 지어도 되고, 선교지 막 선교사 몇 명 안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찌질하게 믿어도 된다. 그냥 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냥.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우리보다 달라도 많이 달라. 저 사람들은 예배당 가가지고 그렇게 헌금 바쳐가며 믿었는데 뭐 보상받은 것도 없는데도 사람이 진실하네. 사람이 저렇게 친절하고 저렇게 이심이 많고 저렇게 화를 잘 참고 좀 희한하네.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그래야 되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는 꼴을 보니까 저 꼴 보기 싫어서 나한테 예수 믿기 싫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면 우리 믿음이 병들어도 한참 된 거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최적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147년을 하면서 이것저것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우러나온 야망, 욕심, 권모술수 이런 거 다 걸러지면서 마지막에 딱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남잖아. 나는 죽고 하나님,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 나는 낮아지고 성령님만 높이잖아.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남더라.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그거 배우는데 내가 147년 걸렸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부터 똑바로 뭘 지키고 뭘 남기며 살아야 할지 똑바로 알고 살아라.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정말 주님의 뜻, 주의 말씀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권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 우리 야곱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믿음을 가질수록 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커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적화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하고 복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의 의심도 일어나고, 궁금한 것도 많고, 따지고 싶은 것도 많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불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더 주님을 붙들게 만들고, 그러기에 주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믿음이 돼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쌓이고 내 기도가 쌓이고 받은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더 커지고 주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말씀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